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 에스겔의 맨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부터 30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우리 스런회가 은혜 가운데 철원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정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또 예정되었던 오기로 했던 친구 중에 못 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회의 주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려고 계획했지만 또 일상의 일들 때문에 또 너무 멀어서 이제 차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이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의 중요한 주제를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이번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라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전도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도 활동. 우리가 이렇게 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포인터 사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나갔는데, 이때만 해도 비가 좀 왔는데 점점 비가 그치기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요분 있죠, 요분. 여기 아래 사진에 계신 요분이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전도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 오셔서 청년들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목사님께 인사도 하러 오셨대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이렇게 마을에 좋게 소문이 좀 났나봐. 청년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목사님께서 칭찬을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뭐 이렇게도 하고, 집집마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뭐 이런 장면이에요. 자, 수련회 때 전도회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수련회에 전도했던 한 명, 그 후기를 내준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앞으로 좀 모셔서 초청해서 우리 후기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진이가 앞으로 나와서 한번 전도 때 느꼈던 것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동기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집의 문을 두드렸으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처음부터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분들이시기에 저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도중에 한 집에 도착해 기도를 하고 문을 두드렸었는데, 많이 취하신 채로 들어오라고 소리치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보였지만 술병이 테이블에 많이 올라와 있었고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저희 안전을 위해서 우선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비록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송과 축복기도를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보다 크시고 깊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분 또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축구 전도는 집의 문을 두드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고 두드린 문 안에 부재와 거절로 저희의 마음이 조금 연약해지기도 하였지만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또한 감사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제게 이 빌더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순간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이 선물을 더욱 빛나게 빛과 소금과 같이 여길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2박 3일 수련회 동안 고단했던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너무 큰데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 몇 마디의 텍스처와 문장뿐이라서 아쉽고 또 아쉽지만 저의 진심이 꼭 모두에게 닿길 바라며 남은 수련회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빌더스. 우리 전도하고 후기를 내달라고 했는데 내준 친구들이 10명 있어요. 10명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9분은 누군지 알죠, 자기가? 네, 학생회실 와서 받아가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솔지가 엄청 크게 웃고 있는데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되게 거기 가면 뭐 할 거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보냈거든요. 엄청 고생했대요. 풀 뽑고 가시에 찔리고 막 엄청 고생했대요. 그래서 허탈해서 네, 웃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수련회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이 수련회를 처음 계획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 아니라 올해 겨울 수련회 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주제를 해야겠다 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 3월 정도부터 이렇게 잡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뭐 일부만 다룰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철원으로 가게 되고 결정이 되면서 참석하기 못하는 청년들이 꽤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나서 그럼 이 친구들한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야 되는데 이 주제의 말씀이 또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일 설교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를 에스겔의 처음과 끝으로 잡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설교가 준비되게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땅에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냐면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너가 그들과 같이 패역한 족속, 패역한 백성이 패역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는데 에스겔한테도 2가지 선물을 주시거든요. 한 가지 선물은 뭐냐면요.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여기에 내 말이 쓰여 있다.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쓰여 있다 하고 두루마리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2번째 주시는 선물은요. 너의 얼굴을 굳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면 너의 얼굴도 너의 마음도 굳어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굳은 얼굴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루시는 방법은 상당히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이었거든요. 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환상이 표현되어 있냐면 8장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6째 해 6째 달 에스겔을 부르시고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유다에 사로잡혀온 그 포로들의 어른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머리털 한 움큼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끌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이게 에스겔의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에스겔이 느낀 느낌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뽑아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렇게 우스운 상황인데 지금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조는 사람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당겨볼까요? 네, 이렇게 알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쑥 끌어당기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지금 에스겔이 그런 느낌들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에스겔에게 너무 익숙한 장소를 가요. 예루살렘. 에스겔은 지금 고향 땅에서 떠나서 6년이나 지났거든요. 포로로 잡혀서 6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외국 생활 잠깐만 해봐도 한국 그립잖아요. 학교가 다니라고 기숙사 살아도 집 그립잖아요. 6년이면 엄청난 그리움이 쌓일 시간이에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그곳, 내가 일할 그곳, 그것을 환상 중에 봤을 때 에스겔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거든요. 상태가 어떠한지. 수련회 때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 안에서 보여주시고요. 근데 에스겔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에스겔을 끌고 다니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죠. 거기에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나게 돼요.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큰 기운,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나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조금 더 그것들을 이동해 가는 것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10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돌아가서 거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안을 다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전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예 이제는 성전에서 나와서 아예 저쪽 성전이 다 바라보이는 저 멀리 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요 여호와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이러한 상태가 우리는 평안합니다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하시는지 11장 24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서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게 하시니 내게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수련의 주제가 에스겔 3장 1절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제가 3장 1절을 되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상을 모두 다 본 후에 이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환상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본 말씀들이요. 16장 59절부터 6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가 행한 대로 행해 주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날 반역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심판의 말씀인데요.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과 짝을 이루는, 그것과 대칭을 이루는 마지막 결과 6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가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너가 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건데 나의 방식은 심판의 방식이지만 심판의 방식 이면에 있는 나의 마음은 뭐냐?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심판하고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다 같이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행한 대로 나도 갚아줄 텐데 나는 용서의 방법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겠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약속하시면서 27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안 들어서 이제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하셨는데 또 한 번 더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게 될 거다.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잘 따라야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후의 성경 역사를 알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게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골짜기를 데려가세요. 거기에는 뼈들이 산적해 있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뼈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야기해라. 저 뼈들을 향해서 너가 외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씀이 마른 뼈들이 정말로 힘줄이 붙고 거기에서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들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거든요. 에스겔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에스겔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죽음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저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스겔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문제들 우리가 참 많이 회개했죠. 하나님이 나만의 신이시고 나만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해놔서 내 마음이 우상에 가득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모습.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다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말씀을 지키게 하고 너희에게 이런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계속 내가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반역했던 패역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같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요 제가 에스겔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획하고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장소를 다 이곳에 쏟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일들을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에스겔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굳은 얼굴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비전을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인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동안 동일하게 마음에 부패하고 마음이 패역해져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길, 점점 더 확장되어지길 하나님은 그러한 큰 꿈을 바라보고 계세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어떤 노래 하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노래가 정말 우연치 않게 발견했거든요. 우연치 않게 발견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밟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시간 한번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다들 고민하고 살지 대체 뭘 해먹고 살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한숨 걱정 두려움뿐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오로지 그저 날 믿는 수밖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아직 자신은 없지만 언젠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지. 네,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은 얼굴을 주셨어요.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치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단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까를 고민하면서요.
에스겔의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30절부터 35절까지 좀 특별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특별한데 정말 특별하지 않게 써 있어요.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끌고 다니면서 이제는 어떻게 회복될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38장부터 46장까지 47장까지 이쪽을 데려다니면서 이쪽은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저쪽으로 데려가서 저쪽은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계속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한눈에 조망하게 하시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 조망하면서 에스겔이 그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 그 성읍의 물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3개 있어서 하나는 르우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한쪽은 요셉, 베냐민, 단, 남쪽에서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서는 갓, 아셀, 납달리. 정말 별거 아니게 써 있죠.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는 각 문마다 담당하고 있는 지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이동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를 건너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를 같이 이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너희들은 이 순서에 따라 이동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전인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 채워넣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파시키시고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그 회복의 약속으로 에스겔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가운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방향을 통해서 어떤 지파가 있고 이쪽 방향에 어떤 지파가 있고 해서 12지파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적인 구분으로 이만큼은 누가 해야 되고 이만큼 누가 아니에요. 영역적인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영역 속에 속해 있으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어떤 영역 속에 섞여 있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내게 주신 꿈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내 인생이 어떠한 모양이 되는지가 많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북쪽에는 세 지파, 동쪽에도 세 지파, 남쪽, 서쪽에도 각각 세 지파가 있으면서 좌우로 5,000척, 2,500, 25,000척 아주 넓은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마지막 30절 이렇게 35절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섰었죠? 거기에서 나와서 동쪽 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회복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고 그들의 고유 명사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선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6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포로 생활 40년 하거든요.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6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일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지만 거기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마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말했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내가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겔의 비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세대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일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믿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향해 돌아온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2023년에 여러분이 살아갈 2024년에 25년에 2050년 2060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를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직업, 자신이 꿈꾸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는 꿈꾸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직업군이 많거든요. 그 직업군들을 통해서 내가 이 영역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제시를 해야 돼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요, 특별히 교육직 계시는 분들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일반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길러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교육이 다 할 수 없는 그 다음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노래하는 주제들은 많아요.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주제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찬양의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예술의 표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악기,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표현하며 살아갔을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무엇을 노래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악기로 어떤 연주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그림 실력으로 뭐를 표현하면서 그렸을 것 같으세요? 의료직에 계신 분들, 사람이 다치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반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일들에 종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특수교육에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저는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답이라는 생각은 아직은 못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생각인 것 같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영향은 인류에게 미쳤고 온 세상 가운데 미쳤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이 다시 올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모든 생물들이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환경, 기후 문제 이런 거 봤을 때 이 세상 자체의 자연 법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많이 보시죠. 이대로 온도가 상승하면 몇 년 내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잠길 것이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 영향 아래서 그분들이 온몸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수교육에 있다면 그분들을 섬겨나가는 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몸, 신체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경영을 하고 물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까? 이 세상에 주어진 자원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계속 봐야 돼요.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잡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전공책 제일 먼저 받는 개론책 1번 그 학문의 정의,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뭐란 무엇인가, 그럴 때 나오는 두세 줄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고민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이곳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표현하면서 드러내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수련회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였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알고 있는 복음을 직접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도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정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직업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치열함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주목받게 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아주 먼 미래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너가 들은 이 말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외친 후로부터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미래의 일을 에스겔은 2500년 전에 더 미래의 일로 보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것을 외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여호와께서 여기가 계시다, 여호와 산마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면서 이 마음 담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